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르가 쓴 유명한 소설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 유명한 장발장입니다. 이 작품은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치면서 시작합니다. 빵을 훔친 이유는 7명의 조카들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기구한 사연이었지만 죄는 죄였습니다. 절도죄로 장발장은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억울했는지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경찰에게 잡혀서 형이 추가되어 총 19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발장의 영혼이 너무나도 완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 레미제라블이 나왔는데 이 장발장을 연기한 배우가 악에 바친 연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줍니다. 그에게 어떠한 웃음도 행복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19년 옥살이 이후에 출소하지만 정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 그를 미리엘 주교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이 주교를 배신하고 은식기를 훔쳐 도망가게 됩니다. 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작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 정의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따졌고 정확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장발장을 의롭게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장발장은 다시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바로잡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명확히 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잡는 행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죄를 명확히 하고 책망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듯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가 먼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각장애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정죄의 결과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을 때 그냥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6장에서 말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만난 모든 이들을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출교당한 그 시각장애인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동족의 혈세로 불을 일렸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장발장처럼 영적으로 더 피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며 그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재산은 네 갑절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이 정죄만으로 사람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할 때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못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 자신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는 것, 그를 바로잡아 줄 때에 우리는 가령 스스로 그보다 낫다고, 그보다 의로운 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교만의 죄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지적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때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한 손가락이지만 굽혀진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할 때 세 번은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나 역시 죄인이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그저 책임을 떠넘기면 됩니다. 그의 죄는 그의 잘못일 뿐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그들을 붙들어 줄 이유가 없으니 나 몰라라 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로잡다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정확히는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잡다라는 말입니다. 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지체가 정죄하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진 죄들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항은 케네디 공항인데 이는 미국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은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이 가장 사랑했던 유명한 한 시장의 이름입니다. 라구아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는 한 노인을 재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 없이 외롭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춥고 또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쳐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인은 라구아디아 판사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 살펴보던 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습니다. 제가 2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은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법정에 계신 법 방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방황하도록 또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것인데 여러분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을 위하여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 좀 하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재판관의 명판결을 보고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그 노인을 구했습니다. 서로 그 노인장의 짐을 진 것입니다. 그 후 라구아디아 판사는 존경받는 뉴욕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 중에 모인 돈이 노인장에게 얼마나 됐을까요? 20불은 변상했을지 몰라도 그가 가진 돈이 얼마 못 가 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 사람들의 마음의 온기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컨대
그 노인장은 지갑에 돈을 훔치는 일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발장에게도 이러한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져주는 사람이 없고 정죄와 심판만 있을 때 그는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더 살펴보면 그 짐을 함께 져준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말했던 배신을 당한 미리엘 주교입니다. 은기를 훔친 장발장을 경찰이 붙잡아서 미리엘 주교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이 물건이 장발장이 훔친 물건이 맞습니까? 그러자 미리엘 주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인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온기와 처음 사랑을 느낀 장발장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후 공장 주인이 되고 시장이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인생이 됩니다. 이 미리엘 주교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붙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만 하셨다면 우리에겐 그저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정의만 앞세우면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사랑을 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장성하여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랑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리시고 모든 삶 위에 그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범죄한 자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덧입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역시 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곳곳에서 그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품어줌으로써 상대를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수원 교회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